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참 복된 삶을 위한 새 출발, 새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위해서, 진짜 복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진짜 다 열심히 사시는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복된 인생? 아니면 복되지 못한 인생?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아주 이렇게 3등분이 돼. 40년씩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걸 살펴볼 때, 여러분, 나는 모세의 세 가지 인생 중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사나, 아니 내가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좀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모세는 몇 가지 인생? 세 가지 삶, 세 가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첫 번째 40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왕궁의 삶을 살았어요. 왕궁의. 본래는 이 시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막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시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산파가 무조건 다 죽여라.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한테 다 명령을 내려갖고 시브리 여자가 아들 낳으면 모조리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산파에게 은혜를 주어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 모세의 어머니 모친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3개월 키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3달 정도 100일 가까이 되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크고 이제 막 그래 기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라일 강에 띄워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을 운명이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바로의 그 신의 명령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런데 엄마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그 믿음으로, 엄마의 믿음으로 살아났다가 이제 라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다가 엎어지면은 그냥 죽는 거지, 빠져서 죽는 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누구를, 이 바로왕의 딸,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만나서 건져가지고 양자 삼아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바로의 왕자의 그 신분으로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다 왕자 교육을 다 받았어. 학문이나 무예나 모든 것을 다 배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 있어. 지식이나 무예나 안 가진 것이 없이 떵떵거리고 살 만한 그런 삶을 몇 세까지 살았다? 40세까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움이 없지. 40세가 되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자기 의로 인해서 한번 그래도 자기가 시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기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포를 돕는다 그러다가 이제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 발각이 돼갖고 이제는 쫓겨가서 어디 미디안 강으로 쫓겨간 것입니다.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는데
그렇지 왕궁 생활을 해서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리는 40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 다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죠. 돈 많이 갖고 권력 갖고 지식을 얻고 뭐 명예를 얻고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 노래가 저도 많이 불렀어요.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라 빙글빙글 도는 의자의 임자가 따르나 앉으면 사장이지. 그러면서 그냥 출세를 해갖고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장군이 돼서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고 다 출세를 꿈꾸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그냥 돈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왕궁의 삶, 왕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왕궁에서의 40년 동안의 그 삶이 진짜 성공적이었느냐? 그 끝이 좋지 않았다는 끝을 보니까 결국에는 살인자요 도망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은 40세부터 80세까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고 미디안이라는 뜻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면. 근데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살아났어.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무슨 생활이냐 하면 아주 충실한 가장의 삶을 사는 거야. 한 가정의 남편이요, 한 가정의 아버지, 이 부모의 삶을 아주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 3장 1절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지금 80세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이드로가 누구예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는데 뭐를 치고 있다고?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80이 돼도 그래도 끝까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에 보면 80이 돼도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처가살이 계속하고 양치기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뭐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그 가장의 역할을 끝까지 다 하려고. 물론 요즘에는 다 아내, 이제 여성분들도 같이 이렇게 맞벌이를 거의 하는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세대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세는 몇 세부터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80세까지 자식을 낳고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열심히 충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죠, 일반적. 사실 아브라함도 보면 끝까지 그냥 아브라함으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한 가정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슨 내가 열국의 아비, 내가 이 엘리에셀이나 데리고 이렇게 내나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냈대요. 뭐 이렇게 큰 복을 준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 이렇게 엘리에셀 데리고 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택해서 한 가정의 아비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를 원해.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죠. 근데 여기 모세도 이렇게 이제 미디안에 와서 뭘 살았다고요? 처가살이 하면서 가정을 일궈가지고 가장의 역할의 삶을 충실히 몇 세까지? 80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여기 4장에서
변화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80세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에는 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해가지고 몇 세까지 또 40년, 120세까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3번이에요. 1번은 왕궁생활, 2번은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삶, 그 다음에 4번은 민족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3번, 여러분은 지금 1번, 2번, 3번 어떤 삶이요? 거의 2번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 참 복된 삶이냐 이거. 어떤 삶이 1번이냐 왕궁의 삶이냐, 한 가장 아주 충실한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복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복된 삶이냐, 어떤 걸 것 같아요? 이 뒤에 쭉 보면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쭉 뭐라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은 지금 애굽에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야. 애굽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좀 이렇게 부를 쌓아가지고 자기 가정 하나, 자기 노후 걱정 정도는 안 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애굽에서 사는 모습이 참 복된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성공 인생, 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든 복을 주시는 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또 역사의 주관자도 그래서 뭐 세계 역사,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자녀의 모든 역사도 사실은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 아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삶? 존귀한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 왕같은 삶,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 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지였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근데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어.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된 사람으로 지어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 왕같은 삶을, 모든 걸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왕같은 삶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왕같은 삶을 살아가고 왕의 나라, 천국, 이 땅 천국, 심령 천국, 영원한 천국을 세우면서 살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다? 생명 주신 것도, 우주 만물을 주신 것도, 에덴의 복을 주신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다는, 은혜로. 사람이 한 뼘이 없어. 그냥 가정도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뼈와 살과 같은 그 돕는 백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을 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딴 거 없어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보고 딱 한 가지만,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딱 이 한 가지를 주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 한 가지를 굳이 어기네. 어쨌든 모든 창세 때 하나님이 다 주셨다. 뭘로? 은혜로 주셨다. 우리는 뭘로 받는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타락을 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혜,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난 가운데 상처받으면서 그냥 눌려가고 어둠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지오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고 속량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죄 없는 걸로 쳐지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 뭐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뭘로 주셨다? 오직 은혜로 다 받는 거예요. 구원도 축복도 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약화, 원심하고 귀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창세 때 받은 것도 사람이 사람답게 존귀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말세가 언제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 그때부터가 지금 말세예요. 그 말세 가운데도 우리가 오직 은혜로 모든 구원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해서 다 모세와 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을 버리라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우선은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고, 뭐 네가 왕궁에 가서 왕 같은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왕궁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가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80세가 되도록 미디안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가정을 지킨다고 80세가 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원래 광야 같은 삶에서 그런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고난이고 조금 열심히 살아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뭐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좀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없는 심령에는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관리할 게 많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응? 멀쩡하고 하던 사람도 장관 되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드러나잖아. 뭐 대통령 되려고 후보로 나서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두잖아, 그냥.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세 가지 삶을 다 딱딱 어떻게 그렇게 40년씩 살았나 몰라.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40년,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40년.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에서 이 모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라고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모세가 원래 출생이 뭐라고요? 레위 자손이라니까. 레위 자손은 성전 일만 하는 자손들이에요. 기업이 없어요. 성전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직분을 했고요.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성막을 가꾸고 제사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인 그런 자손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엄마도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상 때부터 모태신앙이지. 더구나 이 미디안 강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라고 하는데 그 장인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야. 장인이 목사야. 목사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예배 드렸겠어 안 드렸겠어? 안 드릴 수가 없지. 처가살이 하고 있는 주제에 어떻게 장인이 목사인데 예배 어떻게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80세가 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80년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만났어요? 이 80세가 돼서 자기 이드로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더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일단 하나님의 산에 가야 돼. 일단 교회를 나와야 돼. 아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호렙산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타는데 원래 떨기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아. 사람 키 정도 커야 우리 키 정도인데 그냥 후룩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불이 아니구나. 그래서 뒤돌아와서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뭘 어떻게 만났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라는 뜻이 뭐라고요? 건전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전함을 받은 자야 건전함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자기가 누군지도 도대체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고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까지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을 여러분 왕궁생활도 하고 가정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레위 지파 자손이고 제사장 이드로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8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니까. 미디안 광야 심판의 그 삶에서 심판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왔다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보고 와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디 세상 가운데 비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비교하면 돈이 없거나 못났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그러면 걔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아니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는 다 여러분 지와 사망 가운데서 건전함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야 건전함을 받은 자야, 건전함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원래 바로 왕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자야. 근데 엄마가 믿음으로 나를 키워서 또 그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워보냈는데, 여러분 갈대상자에 띄워보냈는데 어떻게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건졌겠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으면 건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서울 간다, 서울 가서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올라왔다가 서울에 큰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면 그 서울에 있는 아저씨가 너무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저씨가 다 알아, 딱 보고 알아. 아이고 저 촌새씨가 그냥 이렇게 무작정 올라왔구나. 딱 저거 너무 친절히 먹여주고 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얼른 팔려가? 아이고 여러분 몸 파는 대로 팔려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이 바로의 공주를 만나갖고 바로 왕궁의 왕자로, 그것도 저 때까지는 자기 엄마가 모유를 가르쳤어. 그를 키웠어. 돈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이 모세가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80세까지 살아온 거, 왕궁 생활도 이같이 처가 생활 내 가정을 지키고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도 80세가 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호렙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이곳에 온 것도, 오산에 온 것도, 우리 교회에 온 것도 지금까지 하루하루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거, 오늘도 교회 올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야.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있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못 오는 거야. 어제 우리 구영환 수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이 코에 산소 이 공기를 끼고 계세요. 이 분리수거 하는데도 힘들다는 거, 나가는 것도. 교회 너무 오고 싶어. 여러분 올 수 있을 때 계속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가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야 여기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거. 신을 벗으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네 마음대로 다녔던 죄를 회개하는 거고요. 신을 벗어서 누구한테 던지는 데 따라서 그 던지는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회개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말고 싶은 대로 그냥 그 죄 묻은 그 발걸음, 그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신을 벗은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회개만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발을 던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는 존재예요. 나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요즘 작년에 그렇게 막 보니까 막 송동순 씨 안성기 씨 이런 분이 우리 또래야. 막 가는 거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 언제 또 그냥 현미 씨도 작년하고 누구도 그냥 있다 혼자 있다가 그냥 쓰러져서 가네. 여러분 그렇게 생과 사가 한 걸음 사이에요. 한 걸음 사이.
뭐 대개 보면은요, 죽는 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하고 산다니까. 물론 죽는 거 생각하면 겁나갖고 두려워갖고 생각도 못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꿈꾸겠어요? 오늘 일을 어떻게 꿈꾸겠어요? 내가 주인.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셔. 지금도 살아가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어가지고 이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사명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드려야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데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너를 이제 불러서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 부르신 뜻이 뭐냐면 너를 복되게 하는 건 당연해. 근데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하시고 그 여러분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값진 인생, 올바로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아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왕같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지고 복된 나라, 에덴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려서 하나님 다시 그 사람을 구원해서 다시 복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복된 삶, 왕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복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 천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 천만사라잖아요. 천만사, 천국을 만드는 사람, 천국을 세우는 사람, 천세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여러분을 복을 받게 하고 다 복된 삶을 살아. 그래갖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복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딱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진짜 제대로 된 성공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모르고 살으면요 그냥 방황하다 이리 살다 저리 살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80이 돼서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구나. 그런 걸 깨닫고 뭐를 위해서 살 거냐?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면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가 산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또 주인이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제사만 받았는데 또 실제 사는 것은 내 마음이야. 이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목표를 이루고자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가 같이 가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근데 거의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도 내 뜻 이루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들어주세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계속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진 않으면서 계속 문제 갖고 와서 이것만 응답해달, 기적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뜻은 80이대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은 이거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알아면서 그래도 모세도 80이 돼서 이제는 내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나 이제 80이고요. 내가 초가살이 하고 지금 양치기 불과한데 내가 무슨 가서 바로한테 가서 민족을 구원합니까? 내 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디안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를 합니까?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그래, 현실은 네가 나이도 많고 아직도 초가살이하고 양치기에 불과하고 네 몸 하나도 네 가정 하나 먹여 살리기도 힘들지만 내가 함께하면 그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대적자를 보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네가 하려면 네 나이나 너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봐야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서 그러면 내가 가서 실제 할 때 그들이 나를 안 믿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능력, 은사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시키지 않아요. 은사, 능력을 줘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이제 야, 네 지팡이를 던져봐. 그러니까 뱀이 되고 그 꼴을 잡아가는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가슴에 대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그거에 빼니까 다시 또 치료받는 역사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불치병이 고침받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래도 나 말을 이제는 원래 나 말을 못하는데 나이가 80이 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 형이 있잖아. 그래서 돕는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와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 그러면 삶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장 20절에 뭐를 했어요? 4장 19절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를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80에 대해서 민족을 구원하러 지금 애굽으로 미디안 강에서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하나 잡았어.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죠. 이거 뭐야? 한 가지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주와 뭐 지식과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 얼마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든 걸 보장해 줍니까? 모든 걸 보장해 줄 수가 없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뭘 확실히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확실히 잡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에요. 어떤 사명에서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내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지팡이에요.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게 여러분 풀렸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구원을 받았어. 승리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그 이름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다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만을 의뢰하는 그 신앙, 절대적인 한 가지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한 가지 신앙이 뭐냐? 이 말씀을 의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원수마귀 애굽의 종노릇한 데서 건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은 딱 한 가지 잡고 하나, 믿음의 지팡이 잡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팡이를 잡고 가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했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 4장이 새로운 복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야. 어떻게?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진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해야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어떤 남녀간에 만났어. 그래 결혼했으면 진짜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결혼하기 전하고 또 결혼했다 그러면서 옛날 애인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러면 그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5장에서부터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신명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새로운 삶을 나머지 40년 동안 120세까지 살았던 것이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새 출발해가지고 신명기까지 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양인가요? 엄청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성막을 짓고 제사법을 주고 군사조직을 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광야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군사로 단련시키는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다른 거 없어요. 40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딱 무엇이냐?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믿고 순종한, 이거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엄청난 일. 그래서 모세가 탄생해서 80세까지 살은 거는 출애굽기 1장, 2장 딱 2장밖에 기록할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건데, 80세까지는 출애굽기 1장, 2장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80세부터 120세까지 산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끝까지 다 해요. 엄청난 역사가. 근데 엄청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면 가서 네 지팡이로 바다 갈라지게 하라.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면 던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40년 동안 그 엄청난 인생의 어떤 인생, 성공 인생, 행복이신 위대한 인생의 여러분 기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진정한, 아무리 왕궁생활을 하고 아무리 가정을 잘 지켜도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여러분 80에 떠나서 가정 버렸어요? 가정 지금 처자식 데리고 가잖아. 처자식들도 다 자식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새로운 출발해서 나가서 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자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광야교회, 광야 천국을 세우고 영원한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올 한 해가 무슨 출발? 새로운 복된, 참 복된 인생의 출발, 참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새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